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욥이 자기를 보게 된 것처럼 나 또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욥 같은 회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욥기서는 그 시작부터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장 마지막 장도 보면은 뭔가 좀 확실하고 분명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의 계산상으로는 거의 한 30년쯤 그렇게 고난의 기간을 잡고 있었던데, 어쨌든 오랫동안 고난 속에서 고생했던 그런 그 세월에 비해서 이 결말이 너무 시시하다, 뭔가 좀 분명치가 않다, 희미하다,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기를 보는 대개의 사람들은 이제 욥이 갑절에 복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결말은 좋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갑절 복을 받았으니까 결말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욥기를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쨌든 그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욥기가 마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려왔던 것처럼 마지막 결말이 욥의 갑절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그 결말을 위해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걸 가져가시고 또 몸까지 쳐서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이라면은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갑절의 복이 하나님이 정한 결말이라면은 그거 얼마든지 고난 없이도 복을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복에 더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갑절의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 왜 중간에 고난이 꼭 와야 되느냐는 거 해석이 없는 거예요. 갑절의 복에만 초점을 둬버리면은. 그래서 욥기의 시작부터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고난이 뜬금없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러니까 우리 시각에 볼 때는 고난이 시작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어떤 동기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고난이 있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고난이 시작돼 버리는, 그게 욥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욥기를 제가 바꿔볼게, 시작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버렸다,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고난 줬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가다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그렇게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 주셨고 고난을 거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복을 줬다. 그런 줄거리죠. 근데 욥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틀을 벗어나가지고 시작을 하고 맞춰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신앙, 지식들, 우리의 틀, 그런 틀을 가지고는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욥기를 좀 차근차근 이제 걸어왔는데, 그 걸어왔던 걸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이 흔들려야 되고 깨어져야 돼요. 그게 경험이 돼야 돼요.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2장 올 때까지 기존의 틀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교를 엉터리 했던가, 여러분이 안 들었던가, 둘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탄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탄의 생각 같은 사고방식. 그 사탄적인 사고방식을 흔들고 깨부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욥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욥기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지니까 욥은 물론이고 욥을 아는 그 친구들까지도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라겠고, 욥도 고난의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너에게 있다는 것이고 욥은 자기에게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 그래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호소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욥이 알지 못했던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욥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일이고 욥의 고난도 그 하나님 관여 속에 있는 극히 미미한 일일 뿐이다. 그걸 욥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 욥이 하나님 직접 봤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그 폭풍우가 있는, 제가 안 봐서 이제 그 장면을 모르겠죠. 어쨌든 폭풍우가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폭풍우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실제로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이러한 뜻은 아닌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자연의 일을 가지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없는 땅에 비가 내리는 거, 또 산년소가 새끼를 치는 거 네가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 없는 땅에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근데 거기 사람이 모여 사는 거 내리면 좋은데 황무지에 비가 내린다. 이것도 하나님께 일하고 계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전부가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면은 산윤사 새끼를 치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야. 황무지에 비가 내리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라면야 세상 보면서 그래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말은 그 정도의 말은 다 해요.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래서 비 내리는 것 보고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립니다. 뭐 새가 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날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이것도 한 일이에요. 다 하나님을 귀로 들은 수준이란 얘기예요. 자, 본문 앞에 2절 봐보십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이게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주가 하신 일이고 주의 계획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제 이것을 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땅에도 그냥 하나님께서 비 내리는 이것이 아니고 주의 뜻으로 주가 하신 일이다. 주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아니 왜 쓸데없이 황무지에 비가 내리지? 사람 있는 건 가뭄인데 왜 저기 비가 내리지? 이렇게 반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면은 왜 쓸데없이 의미 없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반문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었어도. 인간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자연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도 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된 걸 가지고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욥이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그게 자연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되어진 일, 그럼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나에게 되어진 모든 일도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일. 나는 그 앞에 할 말이 없어. 근데 내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난 무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야 될 인간이 말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욥이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욥이 지금까지 고난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고난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을 내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어. 이건 보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중심에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제 그런 욥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중심에서 나 좋아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깨닫게 되어진 거. 그걸 통해 알게 되어진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에서 말했던 것들이 내가 무지한 것이었구나. 그게 내 무지구나. 어리석음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욥을 다루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증거, 말씀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한다, 자리한다, 나를 붙든다. 이 모든 얘기가 뭐냐면 그 증거가 회개로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죽음의 저주의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그게 말씀의 열매예요. 그게 회개라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흔히 하는 것은 이제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나의 무지, 나의 어떤 실제, 나의 비천한 존재성. 이걸 아는 거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왜 고난 줍니까? 그렇게 나와졌던가. 이것이 다 나의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서 늘 회개를 일으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너 회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무지함을 보게 하면은 욥처럼 내가 무지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오면서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당신 회개 좀 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욥에게 들어왔을 때 욥이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을 내 중심으로 봤구나. 내 중심 돌아가는 게 아닌데 내 중심 봤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고난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 내 고난을 위해서 일해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였다. 알지 못하고 떠들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회개, 그 모든 과정에는 욥의 자발적인 의지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욥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회개할까 해서 회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끌어가신 일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게 하신 일들, 깨닫게 하신 일들, 그 결과가 회개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에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작업들이다. 그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건들 속에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고난받기 전에 욥의 신앙생활은 순전히 자기 열심, 자기 의지였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욥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의가 되지를 못한다는, 그걸 그때는 욥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 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욥의 그 처음 고난받기 전에 그거가 똑같단 말입니다. 뭘 해도 하나님께 의가 되지 못하는 걸 몰라요. 의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는 말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으면은 고난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로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할 말이 없는 대로 고난받아요. 넘어지면 넘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뀌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내가 그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번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최적화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이 내 행복과 내 평안을 위해서 최적화되게 맞춰져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남편도 내 행복을 최적화되어 있고 자식도 내게 최적화되어 있고 뭐 주변 모두 환경이 최적화돼 가지고 막 띵가띵가 놀고 행복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할 요소가 다 제거되고 행복하게 해줄 것만 딱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거.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 간증시키겠습니다.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이게 좋다 싶으면은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떤 삶의 구조가 하나님이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들, 나를 뭔가 좀 순간 기분 좋게 하는 그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그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장치도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요나 선지자 있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켰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건진받고 그런 선지자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찾아보십시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 잠깐 펴놓으십시오. 요나서 얘기를 좀 길게 할 거니까. 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치가 필요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고 장치가 있고 일이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아가지고 욥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자, 일단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걸 하나님이 두고 봅니다. 일단은 두고 보시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자, 배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 배에는 여러 명의 사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는데 폭풍이 또 일어나네요. 폭풍이 나니까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하려고 제비를 또 뽑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뱃사공들의 뭐 제비 뽑기 뭐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비 뽑기 요나가 이제 뽑히게 되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에 또 뭐가 기다립니까? 물고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삼키게 지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 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과정들 속에 이제 그 장치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평소에 요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평소에 살아갈 때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나 그 배의 사공들이나 바다의 폭풍, 뭐 물고기, 다른 날 같으면 요나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 바다의 물고기가 요나 무슨 상관이 있었던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이 요나의 그 평소 생활에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일이 다 동원돼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그게 하나님이 관여하는 세상 일이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또 내게 어떤 뭐 장치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이런 것도 오면서 왜 저런 게 있는가? 왜 이런 일이 있게 하는가? 왜 쓸데없이 이런 일을 나게 겪게 합니까? 이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그게 다 모아져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나의 무지를 보게 할 누가 하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 알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되어지는 어떤 일이 되어서도 왜 이렇게 합니까?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되어지는 거. 그게 정말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께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있는 상관없는 그것까지도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이상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도망쳤는데 배 타고 가다 풍랑 만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삶의 내막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들 때문에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내 무지였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무지였구나 실감하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4장에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나가 결국에 니느웨로 갔죠. 가서 하나님 말씀 외쳤습니다. 요나가 말씀 외치면 설마 했죠. 설마 했는데 니느웨 사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버리네. 욥이
그렇게 되어진 일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방 그 사람들이.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욥이 그걸 보면 니느웨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그 분통이 터졌는가 하는 게 좀 실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동쪽에 자리 잡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자, 성에 무슨 일이 날까 이제 그걸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박능굴 자라게 합니다. 그 옆에. 그래, 박능굴이 크게 자라서 요나를, 자꾸 욥이 나오노, 요나를 가리는 거예요. 이제 박능굴이 그늘이 돼가지고. 그것도 요나가 굉장히 좋아하죠. 햇빛 찌는 그늘 치니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굴을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리게 합니다. 넝굴이 시드니까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이제 불게 하고 뜨거운 애가 욥의 머리에 막 쪼이죠. 그러니까 또 이 요나가 뭐라 합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불평을 또 합니다. 이 철딱서니 없는 요나예요. 햇빛 쬐인다고 죽는 게 낫다. 자, 보시면요, 요나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니느웨의 구원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 요나를 자꾸 잘못 생각하면 니느웨를 구원시키게 하는 일을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반대예요. 니느웨 구원을 이용해 요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요나서예요. 자, 니느웨 구원을 이용해서 요나의 불평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또 죽는 것이 낫다고 불평하게 하는데 뭐가 이용됩니까? 박능굴이 또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에게 불평이 나오게 하는데 박능굴하고 벌레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딱 두 개 있으니까 요나가 불평하잖아요. 잘 죽여달라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많아요. 우리에게서 불평이 나오게 하는데 대단하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하는데. 여름에 덥게 하면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딴 거 복잡하게. 덥게 하면 끝나요. 겨울에 춥게 하면 추워 죽겠다고 불평합니다. 뭔가 좋게 하면 좋아 죽겠다고 불평하죠. 그건 아니나. 요즘은 또 먼지 많으니까 먼지만 또 불평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요나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면은 처음부터 니느웨 가라 안 합니다. 요나 중심이라면은.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불평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박능굴을 요나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요나가 그냥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겁니다. 박능굴을. 넝굴이 자라가 시원하니까 욥이 막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내 편인가 보다. 그런 착각도 했겠죠. 괜히 막 자라니까. 그래, 기뻐했던 마음이 벌레 때문에 사라지고 불평이 튀어나온 것이죠. 죽는 게 낫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살면서 참 얄팍해 해요. 좋은 일 있으면은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떠들고 그래 하다가도 뭔가 조그만 일만 있어도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만 수준이나 그 말입니다. 은혜 하다가 거기에 사람 불평이 나오고. 그게 뭐냐면요, 인간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드러내는 게 난 나밖에 몰라. 이거밖에 없어요. 난 나밖에 몰라. 그래서 그러고 오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 세상을 돌아오면은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주어지는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난 나밖에 모른다. 그걸 보게 한단 말입니다. 난 나밖에 모르는 자였구나. 아, 이게 내 본심이다. 불평 나오고 이게 내 본심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들어지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 못해
그늘 대어주던 박능꿀이 시들어버린 것도 견디지 못하는 거, 이게 인간의 얄팍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본심이다. 너무 얄팍한 본심이다. 이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땐 히 웃다가 그 좋아하던 것이 없어지면 금방 불평해하면서 하나님께 왜 그럽니까? 따지고 들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야, 그게 처음부터 네게 아니었잖아,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처음 네게 아니었잖아. 욥이 친구 회개하러 갈 때 회개 안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왜 회개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욥에게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내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 욥에게 자꾸 속삭이는 것은 너의 고난은 부당해. 그리 속삭이는 것이죠.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이란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욥은. 그러면서 고난이 부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자꾸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고난받기 전에 그때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욥이 과거를 회상한 적이 있죠. 그 욥기 29장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고난 받기 전에 그때 그 상태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런 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을 한다. 그때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만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게 마땅해. 왜냐? 네가 그만큼 신앙 잘했다는 거예요. 욥이 자기 신앙생활을 높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장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에 붙었느니라. 이것도 뭐냐면요, 사람들이 욥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 걸 당연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나는 그럴 만하다 그거예요. 나는 그를 대접받을 만해.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일 만해. 왜냐? 내 신앙생활 그만큼 높다 그거예요. 결국은 욥이 과거를 회상한다는 것은 그때 그게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고난 나에게 부당한 것이다. 그런 시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욥이. 자, 제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 난 죄인이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얘기를 귀로 듣는 수준이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에서 멸망받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것들이 내가 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있어가 주신 것이 아니다. 자, 저주의 존재고 멸망의 존재인데 내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멸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신자에게 과거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 그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던 게 내 것이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게 신자의 과거 회상 돼야 돼요. 그때 그건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나에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보셔야 하는데 그때 그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부당한 것이고 자꾸 과거 좋았던 생각은 다 그런 것이거든요. 자, 요나에게 박능불이 있을 때가 있고 거기에 시들어 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두 때가 있죠, 요나에게. 그럼 요나에게 어느 때가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박능불이 있던 때가 좋았던 게죠, 요나에게. 그래서 박능불이 시들면은 박능불이 그늘 되어주던 그때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좋았고, 그러면 능불이 시든 지금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 돌아가 생각하면은요, 이미 처음엔 너울이 예당치 없던 거예요. 요나에게. 예당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울이 또 없어지는 것은 너울이 없던 본래의 뜻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본래 요나의 때로 돌아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영하시는 세상이란 시각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요, 좋을 때, 나쁠 때란 거 없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애당처럼 내 것이라는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 좋은 때, 나쁜 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우리의 시각일 뿐이란 얘기죠. 이게 있을 때가 좋았을 때인데 왜 그게 없습니까? 구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관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입으로 말할 뿐이란 얘기죠. 눈으로는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나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들이죠. 요나서 좀 한 번 더 보십시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게 요나서 마지막 내용인데 이 요나서 마지막도요 욥기처럼 결론이 애매해요.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어떤 내용이 없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이 들어있어요. 자,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죠. 그래서 박넝쿨이 시든 것을 가지고 아쉬워하고 화를 냈단 말입니다. 박넝쿨이 왜 아까웠겠습니까? 그 박넝쿨이 자기를 햇빛으로부터 시원하게 해준다. 그래 아까운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끼신 것은 뭐였습니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 그리고 가축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누구냐면요, 욥은 아끼지 않고 니느웨 사람 아끼나 그 뜻이 아니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다 그 뜻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다면은 니느웨가 무너진다 했을 때에 다 같이 무너져서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가축까지 다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낀다. 그 아낀 자가 누구냐면은 니느웨 사람. 그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아낌으로써 하시는 일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하나님 아끼신다는데. 하나님 아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아끼심으로써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아끼심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길이에요. 그렇게 죽음에 건지는 것이죠. 죽음에 건지는 그것이 아끼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욥도 아끼기 때문에 고난을 던져서라도 자기 무지를 알고 회개하는 그 자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끼시는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워하는 것은 다르죠. 요나처럼 박넝쿨,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 내가 사는데 도움되고 좋은 것들, 늘 그걸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박넝쿨은 시들어 버릴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시들어 버릴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죽음의 존재라는 거, 이걸 자꾸 보지를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아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 일하시 이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 살아가는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우리는 그걸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나 설교처럼 돼버렸는데, 요나와 욥기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참 비슷해요. 내 마음에 많은 현실만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내 중심으로만 본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른다는 거. 하나님 아끼신 그 저주의 존재를 죽음에서 건져내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한 일하심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가 저 존재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갈지 우린 욥기 요나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축되어 있는 모든 어떤 삶의 조건 형편들 하나하나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 일들까지 모아져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보게 하시고 욥처럼 회개하게 만들어내시는 거. 그게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관여 속에 있는 신자의 진짜 삶이다. 우린 그렇게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 관여한 세상을 산다. 이게 좀 늘 그 생각이 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앞에 구석에 들어가도 하나님 관여하시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프리카까지 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관여하심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게 박넝쿨이 자라서 날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살면서 생각지도 않게. 근데 그 기뻐했던 나를 기쁘게 넝쿨이 시들어 사라져버린 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화가 날기도 하고, 또 우리 가면서 나를 힘들게 한 자갈, 가시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삶의 길에 놓일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싫다고 치워버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치워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끼신다. 그겁니다. 아끼신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저주의 존재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그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벌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주를 사모하고 주만 높이는 자로 만들어내신다. 그 작업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아끼신다는 것이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욥을 아끼는 증거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살아가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안 채워준다고 툴툴거리지 마시고요.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를 아끼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끄시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여러분께 있고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고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눈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늘 말씀 안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일의 장침을 깨닫게 하시고, 불평이 나올 때에 이게 나구나 내 본심을 알게 하시면서 결국 주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